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저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댔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올리고 나면은 또 한 이틀은 계속 주님을 부르게 돼요. 이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그랬어요. 일자무식이죠. 일자무식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목사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베드로보다는 좀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의 극치를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웃기는 거죠. 어떻게 내가 베드로보다 낫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졌는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자 써놓고 나눠져 보면 사로잡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참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비밀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133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다 그랬어요. 시편 133편입니까? 뭐 봅시다. 뭐 가진 거 시간밖에 없는데 뭐 천천히 가면 되지. 응? 39편입니까? 응? 여기 보면은 139편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며 신묘 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으심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라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본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단하고 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나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요. 이걸 읽어보면. 자,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 베드로가 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4절. 저가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할 때는 말고에 길을 잘라요. 검을 빼서. 근데 사고는 베드로가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검을 집어넣어라 그러고 말고의 길을 잡아서 붙여줘요. 해결사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윗이 범죄를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범죄를 했지만 징계는 있어도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베드로를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니까 또 베드로 따라서 이제 어부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섬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시간만 되면은 어디 기회만 되면 산토끼하고 도망가요. 나는 그냥 보여지는 세계의 물질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요즘에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동기 모임에 40 몇 년 만에 가서 내가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마인드 강의 해준다 그러니까 나더러 다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기가 600명인데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카톡이죠. 카톡 무료 전화로 하고 전화하고 그 지체가 한국으로 왔어요. 오늘도 어저께 힘이 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나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소망이 생기냐? 나는 27년 동안 주님을 배웠잖아요. 이젠 누가 일할 차례냐? 예수님이 일할 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하루 종일 어저께 누워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냥 요 근간에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이 집에 뭐 진먼지 진드기로 해갖고 비염이 생겨가지고 뭐 이비인후과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그 약 먹으면 괜찮고 그 뭐 칙칙 뿌리는 것도 하면 그거 하면 괜찮고 또 하는 거예요. 차에 그 후엔 돌아가잖아. 히터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서도 먼지가 나와가지고 훌쩍훌쩍거리고 재채기 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어요. 더럽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보낸다 싶은 거예요.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기분 만나서 그냥 쉽시다. 뭐 우리가 뭐 신학대학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됩니까? 이제 주님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분도 아유 나도 쉬겠습니다 그러고 쉬는 거야. 그래 쉬는 게 신앙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방법 다 내려놓으면은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져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광풍하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서 봤죠.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이제 승용산업은 무조건 일군 가구 업체가 되겠구나. 이제 승용건설도 승용산업에서 이제 종합건설도 만들겠구나. 내 마음엔 그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도 무조건 되는구나. 왜?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이게 어떤 내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탐심이 아니잖아요. 27년 동안 바닥만 기게 한 것은 왜 바닥 기게 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0.0001%도 인간적인 동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뭐든지 취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주신 거예요. 나는 신학대학 한다고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이 나를 또라이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42년 전에 42년 만에 동기 모임에 가니까 저 편종수 저 새끼 넘어지더니 도라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봐도 내가 도라이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목사라는 소리를 듣냐고요. 이 성경 말씀 내가 안전하려고 무진장 산토끼했습니다. 나 돌아다니고. 여러분 27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지체 만나서 우리 동기분 만나서 이제 뭐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 한국 주민등록증도 나왔고 이제 이중 국적이 됐어요. 이제 똑같은 수급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한번 식사 사면 한번 사고 합시다. 저번에 샀으니까 오늘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 똑같이 수급자니까.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뭐 굶지 않으면 되잖아요.
뭐 재벌이라고 밥 3끼 먹지 뭐 5끼 먹고 10끼 먹습니까? 거지도 한 끼, 2끼는 먹어요. 깡통 차고 가서 먹어도. 먹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냐는 거죠. 예?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26장. 자, 26장,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34절 26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헛바꿔 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이제 난 못하겠습니다. 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편종수 흘러덕거리는 거 제일 싫으니까 하나님이 0.01%도 편종수가 이거 내가 했어 하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했지. 종수야 이거 내가 한 거다. 예,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요 근간에 이제 어떤 저 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게 되졌는데 내가 이제 땅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것은 그건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 6장 1260페이지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를 하질 않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일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어디 가요?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이제 자기가 부인이 되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야죠. 자기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라 예수님이 일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금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는 하고 있지만 그거 한 4번 5번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보내준 지체가 이제 보내준 말씀을 4번 5번 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노뱀을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뱀이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에? 맞아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또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땅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야. 형질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거라요.
이 말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만 의지하도록 인도를 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내 행위는 끝난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렸는데 죽은 자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동기랑 만나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기도 오늘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나 쉬겠습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나는 알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난 배웠단 말이에요. 27년 동안.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왼쪽을 반신불고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 이제 시원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나를 대적을 해요. 자식도. 내 자식도 나를 대적을 해요. 예? 근데 다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 이제 영업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 지도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 그러면 깡통 가지고 가서 밥 주세요, 동량 주세요, 한 숟갈 주세요 하고 가는 거지. 어디 가서 누가 공사 주세요 하면 나 공사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에? 룰이 있고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해야만 그걸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무슨 아버지가 어디 가서 도깨비 방맹입니까? 공사 주세요 그래갖고 공사 떡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꿈을 깨야 되는 거라. 근데 다행히 그래도 영적인 눈이 떠진 지체가 또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해줘서 나보다도 이제 지체로 이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무조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나는 40년 동안 죄만 짓고 살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자, 요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울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걸 알았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애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던져보니까 또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고기 한 마리 하고 뭐 잡수시는 거예요. 예?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서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3천 명이 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딱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가 없는 거죠. 3장에. 예?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근데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목자야,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이 떠졌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일하는 걸 봤고 예수님 마음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내 방법이 모두 끝나고 주님이 일을 할 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27년이 걸린 것 같은데 또 내가 훌러덕거리면 또 주님은 일을 안 하세요. 절대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만 의지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고 27년 동안을 지금 보너스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참 5장 6보 다 보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근데 이제 자꾸 요즘 비염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뭐 칡 뿌리면 괜찮고 또 약 안 먹으면 또 차에서도 그냥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내가 지저분한 거죠. 의사 선생님은 다 검사해 보니까 진먼지 진드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걸. 비염 그거 고쳐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너무 감사해요. 이거 이제 다 낫고 이제 몸도 이제 다 나요. 그리고 자꾸 요즘에 식욕이 땡겨요. 그리고 살이 붙는 것 같아요. 허리가 점점 이제 안 맞아가요. 예? 허리 34가 안 맞아가요. 이제 키로수도 좀 늘어가는 것 같고 얼굴 보면은 때깔도 시커먼 것도 벗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을 죽여서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냔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옷이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 옷을 그걸 잡아서 둘에 찢어버리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랬어요. 예? 16절 1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예?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의의 옷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돌아온 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오늘 어저께 말씀했죠. 에스겔서 16장. 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산당 짓잖아요. 자기 이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다 하면서 허파 뒤집어지고 내가 웃겼죠, 내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잠언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줘야 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보죠.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풉니까?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번 며칠 전에 뚜껑 열려가지고 생전 안 오던 사람이 카톡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푼다는 거 어느 교단에서.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끝에는 어디 가요? 사람 의지해갖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다가 오늘 동기랑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인간을 의지했던 거 시편 146편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라요. 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도 않고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46편.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는데,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니까 우리 아들이 평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의가 내 마음에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아버지라. 이제 그 사람들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용서가 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10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세세토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태열매를 받은 자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모든 욕망이나 탐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